오늘은 요엘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엘서는 석 장으로 구성된 짧은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모두 문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문서로 남겼다고 해서 이제 문서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글로 남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도 있었다는 거겠죠. 선지자 요엘도 남기긴 남겼지만 많이 남기진 않았어요. 하나님께 받은 만큼 남기는 거니까요. 그런데 요엘은 심지어 자기가 어느 세대, 어느 시대 사람이고 또 어떤 왕이 통치하고 이런 정보조차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의 이야기인지를 모르는 거죠. 두 가지 추측이 있는데 하나는 남유다 요아스 왕 시대다라는 견해가 있고 또 아니다. 바벨론 포로 후 성전이 재건되고 제사장이 다스리던 시대다라는 이 견해가 있습니다. 두 견해 모두 견해일 뿐이고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고 그 아버지 이름이 부두엘인데 그 하나님의 설득당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름에서부터 느낌이 이 제사장 집안 분위기가 납니다. 집안 자체는 경건한 집안. 세상이 우상 숭배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지조가 느껴지는 집안 사람인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집안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귀로 듣는 하나님, 학습으로 배우는 하나님을 경험했을 겁니다. 교회 다닐 때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귀로 듣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기도는 이렇게 한다, 예배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배워서 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부류는 체험신앙이죠. 확실하게 만난 겁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이 이 환상 중에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전하는 겁니다. 신학 시대로 치면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대부분 이런 체험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귀로 듣고 자란 신앙은 구원 못 받고 그런 건 아니에요. 다윗이 대표적인 예죠. 다윗은 그 자신의 인생에서 기적을 체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환상을 본다든지, 태양이 멈춘다든지, 기도해가지고 병자가 낫는다든지, 이런 기적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또 나단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기뻐하고 또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귀로 듣고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체험 신앙도 귀하고 또 귀로 듣는 신앙도 귀하다는 겁니다. 체험 신앙만 구원받고 귀로 듣는 신앙은 구원 못 받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요엘이 믿음의 가정에서 하나님에 대해 귀로 듣고 배우면서 자랐겠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요엘이 환상을 봅니다. 이제 눈이 열린 거죠. 엄청난 메뚜기 떼가 자기 나라를 덮치는 겁니다. 싹 지나가는데요. 이 메뚜기 떼는 곧 이방의 침입을 말합니다. 이제 멸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빨리 회개해라. 여호와의 날이 다가온다. 회개해야 한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럼 요엘서 1장의 메시지는 뭔지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음 세대에게 전하라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아멘. 자, 요엘 선지자가 강조하는 단어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 요엘서에 5번이 등장하는데 그 이면의 메시지를 살펴보면 진짜 핵심은요, 사실은 전해라라는 거예요. 전해라. 너희는 이 일을, 이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또 그 자녀들은 손자에게 가르치고 그 손자는 또 그 자녀에게 가르치고 후세에게 계속 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이런 것들을 자녀들을 이제 귀로 듣는 하나님을 계속 전하라는 겁니다. 전해야 알죠.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즐거움이 말랐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인데요. 이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자, 포도나무, 무화과, 석류나무, 대추, 사과 그리고 밭의 모든 나무가 시들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의 즐거움도 말랐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관계를 다 깨뜨리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외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을 깨뜨리십니다. 이 건강이 안 좋아서 죄도 못 짓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십니다. 이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물질도 그렇게 사용을 하십니다. 이 물질의 복을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복을 주실 때도 물질을 주시지만 이 심판을 하실 때도 이 물질을 차단해 버리십니다. 그래서 우상한테 재물도 못 갖다 바치고 인생이 초라해지고 궁핍해지고 또 친구도 떠나가고 죄도 못 짓게 하시는 거죠. 딱 봐도 고상하고 우아하고 교양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빈곤 앞에서는 그런 기본적인 품위를 지킬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절대적 빈곤입니다. 상대 빈곤이 아니고요.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눈에 보이는 복과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을 다 주십니다. 이 눈에 보이는 복이라 함은 땅이라든지 자녀라든지 양, 소, 재물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은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을 받은 사람들은요, 가장 큰 특징이 기쁨이에요. 기쁨. 얼굴에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고. 자,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은요, 또 아무리 받아도 부작용이 없어요. 굉장히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복이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복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게 과하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해진다든지 또 신앙생활이 안일해진다든지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또 그 물질로 하여금 나의 삶이 타락되게 한다든지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제적인 부분을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으면요, 물질이 없으면 세상에 즐길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질로 치시는 겁니다. 이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와의 날이 다가온다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아멘. 자,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재앙의 날이 되겠죠. 이 두 가지로 보는데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으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이 바벨론의 침공,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때로 보기도 합니다. 자,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도 이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누구에게나 온다는 것입니다. 자, 인생을 표현하는 몇 가지 성경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표현하는 성경에 여러 가지 단어가 있어요. 화살이라든지 모세가 썼죠. 인생이 화살같이 빨리 간다고. 찰나, 그다음에 빛, 구름, 안개, 하나같이 잠깐이고 짧고 금방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 천상병님의 이 시 중에 귀천이라는 시에 이 인생을 소풍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엄청 기대는 하지만 금방 끝나는 이 소풍에 비유한 겁니다. 자, 인생이 잠깐이라면 이 골치 아픈 것, 머리 아픈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 영원한 것, 은혜로운 것, 신령한 것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그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요엘서를 읽고 1장을 읽고 느낀 점은 너무 잘 먹고 잘 산 것이 나중에 독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뭐 이스라엘 선지서를 읽으면서 느끼는 공통점이죠. 좀 가난하고 힘들 때는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고 가요. 광야를 걸을 때는 그래도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갑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그때 이제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 가난한 사람이 훨씬 많았어요. 잘 사는 사람보다는요. 그런데 교회가 항상 풍성했습니다. 교회 오면 먹을 것이 있었고요. 정이 있었고 따뜻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재산도 많아지고 그런데도 지금은 교회가 정이 없다, 사랑이 없다 라는 말을 저기 딴 교회에서는 종종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나면 다 추억입니다. 그리고 그리운 추억입니다. 그리고 인생도 강물처럼 흘러갑니다. 너무 사는 것에 힘주지 마시고 웬만한 거는 그냥 넘어가시고 은혜로운 것, 영적인 것들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이 짧은 인생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